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임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이 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래서 나를 깊은 운동과 어둡고 음침한 곳에 젖으시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들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강한 것이 되게 하셨소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다. 이병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그 중에서 주의 기적과 힘의 땅에서 주의 행위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 현대과학이 발전되면서 의학에도 굉장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병에 걸리면 거의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조기에 발견만 되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그런 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되어도 그런데 아직까지 치료를 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학을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당신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그 종교를 통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질병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종교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우리 한번 교회 가지 않겠느냐고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신앙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답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이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병이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폴리갑이라는 이 속사도 교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사도교부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의 이 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속편이라고 있죠. 앞에 1편이 있었고 다음 그 1편에 이어서 나오는 2편인 것처럼 사도를 이은 이제 교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속사도 교부, 일본에서는 사도 교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부라는 그 말도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교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속사도 교부인데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사도 교부 다음에 세워진 이 사람들 그냥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교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폴리갑이라는 이 속사도 교부가 굉장히 열심히 이단과도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 86세 고령의 나이로 로마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처형을 하기 전에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고문을 받고 이렇게 죽지 말고 그냥 개종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이렇게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이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파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86년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던 폴리갑이 기독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이 마지막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86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잘못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모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86세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장수한 건데 아니 살만큼 살았는데 삶에 뭐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뭐 까짓 인생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젊었을 때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착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람들은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살려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그런 좀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행동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어서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싶어서 그런 비료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크리스찬으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완도스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 이제 1절 앞부분에 보면 먼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것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스길은 노래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에스라인 헤만은 에스라 자손의 헤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조상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인 헤만이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마할랏 르안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할랏 르안노시라는 이 뜻은 뭐냐면 질병 혹은 고통이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고통의 노래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 88편을 영혼의 겨울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시편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둡게 시작하다가도 이제 끝부분에 가지고는 굉장히 밝게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시편 88편은 끝까지 그런 기쁨과 감사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 88편의 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위기를 맞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는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AI입니다. AI. 사람이랑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걸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파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그 상황을 점검해보고 또 자기의 그 상태를 새롭게 정결하는 것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으로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쉽게 기도의 모드로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보면 주야 아버지 뭐 이렇게 말끝마다 수식어로 이렇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 즉 죽음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몸으로도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 죽은 자 중에 던져졌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은 이 죽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돕자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죽은 사람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또 생각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결국은 오히려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법을 구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당장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큰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일들이 할 수 있어. 이거 쉬운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는 자신이 만난 위기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위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님의 노가 자신을 누르는데 마치 파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어떻습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밀려오는, 계속 주님의 그 노가 밀려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과의 그 모든 교제를 단절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주변에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힘을 얻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위기의 원인자다라고 말하는 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난 위기의 원인자이신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나를 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친했던 사람들 통해서도 나를 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욥이 흔들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욥이 흔들렸을 때 잠시 흔들렸지만 욥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몰랐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면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이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게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마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일이 잘 되면 너무너무 막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일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다 뭐냐면 죽은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질문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지 않는 기적. 어떻게 유령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를 그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마지노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이라는 그 마지노선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의 피엘 동사라는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좀 이렇게 어감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직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문법적 의미가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좀 이렇게 희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이제 죽으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들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과 이 16절에서는 이 고난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서는 이런 고강도의 고난이 자신에게 왔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편을 마치므로 굉장히 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를 만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다고 그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당한 위기는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폴리갑의 고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17절 말씀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는 아무 소출이 없습니다. 또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는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또 뭘 팔아가지고 뭘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갈지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을 쓴 그 시편 기자처럼 또 하박국처럼 우리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며 이런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